20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중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인 땅 언약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특성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계획된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때가 찰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우리가 정말론적인 신앙관을 확립하며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이것을 연단으로 삼아서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통한 아브라함의 땅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남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과 또한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언약의 신앙관을 확립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밝히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의 열쇠입니다. 이 말은 성경 속에 이 언약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되지 않으면
성경을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일에 부족과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언약의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이 언약사상의 정립,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그 해석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신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는 일과 연관해서라도 아주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약속했듯이 그렇게 너희가 밟는 이 가나안의 전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히려 그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미 현재 완료로 완료형으로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런 내용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그 모든 지경을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언약에 근거한 이런 그 선언이십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죠.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13장, 창세기 13장, 15장, 17장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의 전 지경을 민수기서 34장에 그 동서남북의 경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마서도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전 지경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의 근거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서와의 불가분리의 관계성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시면 한 장 뒤로 젖히셔서 34장을 보시면 그 4절 이하를 보시면 34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누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사건이죠. 이 바위에 대하여 명하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혈기를 발하면서 번번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혈기를 부리는 가운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때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거룩함을 훼손했다. 분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동이 하나님에게 망령된 이런 그 행실로 그렇게 수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이 도처에서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전 지경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도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은 보다 본질적이고 이면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이고 이면적이고 신학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민수기서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봤듯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로 지칭되어지는 그런 그 9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을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적 심판의 근거에서 출애굽 1세대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아 다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9세대, 모세는 어느 세대에 속해요? 그런 의미에서 9세대에 속한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손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들, 이 옛사람을 철저히 제거시키고 철저히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대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9세대에, 출애굽 1세대에 속해 있는 한은 그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속에 함께 더불어서 9세대로서 신세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이 정복 사건에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라고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의 그 효력과 효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이 모세가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배제되어진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신학적인 하나의 또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빌립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의 실질에 참여하기 위한 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 과도기적인 현실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 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는, 이것을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과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질 이 구원,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이 원리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전제 속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시대에는 승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시킬 수 있도록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고 이제 그 율법의 완성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넉넉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힘과 능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을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토초해서 넉넉히 우리가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표면적으로는 무리반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킨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원리 속에서, 그리고 이 9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 속에서 모세는 9세대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맛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십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그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같이 만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사실이면 중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이 잃어버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도 남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승리하기도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빈도수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백전백패당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요단강 동편, 서편이 이제 가나안 지경인데 동편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가 되어지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알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사를 지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덤, 그 장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묘가 하나의 유적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성지가 되는 거죠, 성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지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터키 지역에, 이런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성지 순례라고 해서 다니지만 그것이 분명한 성지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또 더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상업화 시켜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는 것이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삶을 마감시킨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사 진행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장사 진행 바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이런 그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서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가 서로 스토리의 전개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의 죽음을 지금 지칭하고 의미하고 있다라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리아 사건으로 말미암는 그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1세대가 이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총체적으로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얼마나 우리가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을 철저히 우리가 배제시켜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까지도 이제 1세대에 속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신 후에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들을 정말 철저히 제거시켜야 될 것인가, 정말 피가 나도록 싸우면서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두렵고 신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런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그 실질이 얼마나 우리가 악전 고투를 경험해서라도 이런 육신의 이런 소욕을 쫓는 일들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1세대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2세대들을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미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발하여지는 그 순간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현성이라는 거예요. 실현성. 자, 언약에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주권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권성. 그리고 은혜성.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라는 그런 의미가 언약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약속이 나오지만 그 약속들은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들이고, 그래서 내막적으로는 다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계성.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신실성이 있어요. 그 신실성이라는 속성에서부터 나와진 것으로서 언약에 대해서 때가 찰 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한 실현성이라는 것이 언약의 특성 중에 또한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누구와 맺어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자기 계시서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그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모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바를 다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은 언약서란 말입니다. 언약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 약속되어진 이런 내용들은 때가 찰 때에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약속되어진 이런 언약의 내용 중에 오늘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성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성취되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겠어요? 결정적인 그 언약 중에 하나, 재림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자, 90%가 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10%도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 10% 약속 중에 하이라이트, 바로 주님의 재림 약속도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될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세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정법을 써가지고 사용함으로 기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차질 않았기 때문에 미래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입에서 발설하시면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함에 있는 거예요.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성취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재림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떠난 이 땅에서 이 생의 삶을 다 마감한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을 지금 만끽하면서 아마 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이 되겠는가. 빨리 죽어서 빨리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구원의 실질을 100% 온전하게 누리는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자살을 통해서 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 죽음의 의미 자꾸 강조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정말 미스터리하지만 아주 경이로운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죽지만 산다는 거예요. 죽지만 사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는 항상 현재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산단 말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이 몸,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는 어떤 또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네?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죽은 몸이 부활 때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오해를 갖게 됩니까? 화장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왜? 화장하면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비록 시체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는 몸에 어떤 원형을 갖다가 원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부활체를 만드실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앞서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생겨지기를 어떻게 생겨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무에서 유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함에 있어진 것으로서 창조가 되어졌는데,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썩어질 몸, 또 병들 수 있는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시체가 됐는데 그 시체를 우리가 화장했다고 해서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체를 만드실 수가 없을까요? 그러실까요?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화장하지 마세요. 땅도 좁은데, 점점 좁아가는데. 또 얼른 빠졌죠. 어디 얘기하다가 또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도 또 아주 신경 바짝 세우셔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외도를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래, 반드시 성취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중에 땅 언약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직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바라시기만 하면, 선포하시기만 하시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당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런 재림의 약속도 초림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근거해서 재림의 약속도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상을 얘기할 때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상과 만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상, 곧 메시아 상의 이중 구조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 사건은 바로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시키신 사건이죠. 이제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두 번째 메시아상인 만왕의 왕된 메시아상으로 오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은 마감되어질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재림 신앙관을 확립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취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전제 속에서,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시련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론적으로 성취되어질 그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잠깐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런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이런 그 약속의 미래적인 성취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해석하면서 적용시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만 해서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고 비가 내리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손 칠지라도 항상 비를 맞거나 항상 바람을 맞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동을 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언약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시면서도 항상 어떤 전제가 따릅니까? 순종을 갖다가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순종을. 7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자, 그리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했죠? 결국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정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 그러니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갖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본의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본질적으로 이 복음과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의 순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기능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죄당하고 심판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순기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몽학 선생이 돼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주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안내자의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사실을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확장시키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은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약속되어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후손을.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 앞에서 다 죄인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의인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신약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업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신약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지금 이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민수기서에서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순종할 것을 갖다 요구하지만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잖아요. 모순인 것 같잖아요. 여기선 지키라고 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할 때는 하나도 못 지켜서 붙잡혀간다고, 나라가 다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 사이에 담겨진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이 저자는 신약의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써나가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라합에 대해서. 이 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성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라합을 이 정탐꾼이 만나게 됩니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또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광야를 지내오면서 아모리족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런 사건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행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셔서 여기까지 지금 왔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도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라합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구원의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라합은 멀리서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소문으로 들은 내용들을 이 라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수납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소문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 차원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로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되어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자, 듣자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당신과 나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되면 좀 더 확대가 되어지니까 의미가 좀 축소될 수가 있어요. 바로 복음 교제하면서 당신 안우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대신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 안에서 당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실을 들었으니까 듣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남겨진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라고 할 때 그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닭살이 막 돋는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아, 그런 것이군요. 이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생명으로 소유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 백성들, 민족들, 그 왕들을 이제 싸움을 통해 가지고 멸망시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자 마음이 녹았다.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녹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여인이에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숨기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요. 그리스도와 만나요. 죄의 사함을 받아요. 의롭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나아가서 이 라합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그 보아스를 나눈다는 그런 이제 그 족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살몬이 여기 정탐꾼으로 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주석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급기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이런 족보의 조상으로 등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50년 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 300년 전에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저의 조상은 누굽니까? 70, 80년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조상은 절간을 찾아다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샤머니즘이라는 어떤 이런 그 무속 신앙의 어떤 그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그땐 초등학생이 아니라 국민학교, 그 시절에, 전 지금도 생생하죠? 그런, 그 찬물 떠놓고, 그 정한수, 그 할머니님들이 이렇게 비는 장독대에다가, 또, 그 다음에 그 때를 따라 이런 팥떡, 또 시루떡, 그렇게 해가지고 부뚜막에다가, 장독대에다, 화장실에다가, 곳곳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제사 끝나고 나면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동네 들고 다니면서 다 집집마다 또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 생생해요. 우상숭배자였단 말입니다. 우상숭배자.
아브라함도 그 아비 데라와 더불어서 갈대 우르에 살 때 어떤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단 말입니다. 집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은 안 그러셨어요?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오던 집안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10중 8구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앞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금 신분의 수직 상승입니까? 이 라합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지금 그 족보가 오른 그런 몇몇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됐단 말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은혜죠. 오늘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0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매주 주일마다 11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엄청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찾아오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신신당부하다시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 이 라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 앞에서 그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이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 뭐예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도대체가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소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영광이가 아니고 영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근본이 재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born again 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화장 좀 하고 옷을 바꿔 입고 하이힐을 신고 머리를 좀 파마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달라져 보이듯이,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좀 몇 군데 성형을 해가지고 약점을 커버해가지고 덜 이쁜 사람이 좀 더 이쁜 사람이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차원이 사람 자체가 근본에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라합이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반열에 지금 기록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지금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런 지금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이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장성해서
여인을 알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한 여인이 자라서 이성을 알게 되는 나이가 돼가지고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녀는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 다른 딸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그 사랑하는 여인을, 그 사랑하는 남자를 더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서운함도 느껴지고, 안 그래요? 그래서 위로해드리라 그랬던 거예요. 혹 그런 마음 가지셨을 것 같아서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안다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그 딸내미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결혼을 보낼까, 아마 그래서 저는 딸을 낳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서. 대신 며느리를 딸처럼까지는 안 되겠지만 딸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 인격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차선 변경이 아니라 리처드 박스터라는 이런 그 영국의 이 목사님이 그 저서에 보게 되면, 회심이라는 저서를 보게 되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차선 변경이 아니라 그 유턴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어느 시대에 살건 어느 나라에 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구원의 생명에 접촉된 사람들의 그 심정, 거듭난 심정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을 보게 돼요. 미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나라와 민족을 극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참 신비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청하노니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정탐꾼들을 이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숨겨줬단 말입니다.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이제 그 함락시키러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이 다 함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라합과 그 식구들은 붉은 이 동아줄을 내어 다는 것을 하나의 그 징표로 해가지고 그 집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구원의 진정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것이요, 모셔드린 우리에게서는 나의 옛사람과 이 거듭난 새사람이 이렇게 180도 전환되어지는 이런 그 획기적인 이런 그 전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옛사람의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는 구습을 쫓던 이런 행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이 인격과 자아를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라합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구원 간증 속에 확인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이, 이 라합의 이 고백들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럼 흔히 얘기하는 지적인 동의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전인적인 고백이란 말입니다. 전인적인.
사람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런 사건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건. 내가 근본에서부터 바뀌어진, 180도 전환되어진, 여전히 그런 연약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이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성경적인 어떤 복음이 아닌 인위적으로 뭔가 변형되어진 이런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것이 돼버리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현대교회 속에 비일비재하게 지금 확인되는 것이죠. 자,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요단강 도화 사건입니다. 요단강 도화 사건. 시간상 우리가 3장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요단강 도화 사건. 자,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자,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렇게 사명을 주신 당사자다라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친히 수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 줍니다. 언약궤를 맨 이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이 이제 그때가 이제 마침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아주 홍수기라고 우리가 홍수기라는 사실을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요단강 강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홍해도화 사건과 요단강 도화 사건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자,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떤 방식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홍해 물을 갈라놓으시고 그 바닥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에 의한 이 요단강 도화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화시키시냐 하면 물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요단강 도화 사건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공인하는, 인준하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정복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겠다. 이 도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하나의 확증적 사건으로서 요단강 도화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내려오던 물이 그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딱 끊어지는 그 이후의 물들은 또 흘러내려 가버리겠죠. 예.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런 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관점이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 그 양 뚝을 넘치듯이 흐르는 그 요단강으로 직접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 이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그렇게 공중해 주시겠다고, 인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신다라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물이 멈추고 내려가 버리고 바닥이 드러나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셈이 되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청종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단 말입니다. 청종했다는 것은 무엇의 발로예요? 믿음의 발로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단강 도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도하했다라는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쟁이다. 믿음의 전쟁, 믿음의 싸움의 전쟁이다.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믿음으로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한 번씩 돌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와!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만약 들었을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할 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전쟁이 칼과 무기와 창과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지.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전대미문의 전쟁사예요. 전대미문의 승리사고. 그러나 저들은 그런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이미 요단강 도하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도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했을 때 그 요단강을 그렇게 무사히 건넜었던 그 경험의 근거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전쟁의 방식을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 연장,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방식의 연장선 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6번 돌고 7번 돌고 와 함성을 쳤을 때 여리고성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승리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빠지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거기서 상 주시는 이심은 뭐예요?
약속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임을, 그 약속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고 확신한 자들만이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비록 고난이, 시련이, 고통이, 핍박이 주어진다 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성,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 앞에 엄청난 이런 그 시련과 고난이, 험산 줄령 같은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다 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오래간만에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세상 나들이를 좀 했어요. 세상 나들이. 저의 행동 반경이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히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야 또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이 목회, 이 사역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의 이런 그 삶이라는 것은, 행동 반경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극히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제 모처럼 그 부평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 부평 바로 저 결혼식장 그 길 건너편에서 저희가 살았던 데거든요. 거기 산천은 의거하되 인걸은 간대 없더라고요. 네. 간대 없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돼가지고 찾아온 거지. 자,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피부로 조금 느끼면서 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제가 어제 절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 세속 사회로부터 여전히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런 걸 좀 절감을 했어요. 낯이 그렇게 설 수가 없어요. 낯이. 생소한 것은 아닌데 생소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래서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을 절감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고향이 아니라 타향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여겨져야 돼요? 고향처럼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타향처럼 부자연스럽게, 불편스럽게, 그래서 빨리 집에 갔으면, 빨리 고향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심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그 나라 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내가 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여러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옷은 입었는데 뭔가 어떤 건 너무 커서, 어떤 건 너무 작아서 아주 불편스럽고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다시 벗을 수밖에 없고 벗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그 정체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속에 담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도하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받는 고난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했을 때 좋게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런 우리의 영적 변화되어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셔서, 정립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의미가 이 세상을 만끽하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의 간이역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우리는 목표 삼고 목적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시키면서 현실을 그와 같이 타향살이를 살아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곧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단히 이루는 자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땅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투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